사도행전 오늘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고 이제 성령님에 관련해서 구약 시대에 임한 성령님, 또 신약 시대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 오늘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와 아마 그 다음 주까지 이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에 관련한 설교를 이제 마칠까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때때로 성부, 성자, 성경을 중심으로 또 성령보다 성경을 더 위에 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데 나쁘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이 성경 위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삶들을 돌이켜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정확하게 알아들여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더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두 번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해 보면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언제 계셨느냐? 창조할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창조한 창조물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역할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고 도와주는 역할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은 곧 죽음이죠.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임 가운데로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롭게 약속을 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 또한 성령께서 이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예상하시고 여자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역할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로서 억압당하고 또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성령의 수요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 예수님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이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잘 기록해 놓았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또 온 유대 또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제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마음의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정도로 그들이 용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책망받았거든요. 너희들은 왜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기 고별 설교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할 것이고 그 일대로 내가 했던 말대로 너희가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국농곡할 때는 잘 몰랐지만 너희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라고 생각하고 쭉 읽어가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순전에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죠.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을 보면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정통해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유창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의 모든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가 부활하신 이유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탓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떠듬 거리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3천 명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설교도 훌륭했지만 그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못 박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한번 설교하면 3천 명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주시겠지만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 소망은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 생겼냐?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사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저의 사역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중곡교회가 서 있는 이 중곡동 지역과 광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일은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분은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가 있어서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며 응답되어지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찬송할 때 감사가 넘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수많은 3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 3천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었느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못한 일을 베드로가 해낸 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의 생전에 전하던 말씀보다 더 강력해진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 받고 복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고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분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성취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미 구약 시대에 하셨죠. 어디에 하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도록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사방에 마른 뼈들이 있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들이 살이 붙고 그 모든 사람들이 되살아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가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큰 임재의 사건은 그 에스겔 사도가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성경의 역사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중곡동 지역을 다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선한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의 그 죽어가는 발걸음이 보이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모든 창조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과 같은 맥락인 거죠. 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로 회복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새 창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태풍을 떠올려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태풍을 떠올려 보면 나무도 뽑고 자동차도 막 흔들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주의를 제가 지켜야 되니까 저도 말씀을 들어야 저도 은혜를 받아야 은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고 주일에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 받는 구조가 저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없었고 하나 있다면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간간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던 그럴 때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집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뜨거운 집회였어요.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을 때에 그 강사 목사님에게 좀 안수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 뜨겁게 말씀 증거하실 때 그 강사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제가 막 은혜가 불타고 뜨거워져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앞에 나가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다 같은 목사님인데 왜 저희 가서 무릎 꿇어 안수기도를 받고 있지라고 하는 혹시라도 손가락질 할까 봐 제가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아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나가면 창피할지 이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막 하는 두 가지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막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도 제 의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손 떨리는 거 창피한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보면 창피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얘기했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니 손이 어디로 가요?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가 셀프 안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두 가지 마음이 또 들었어요. 한 가지, 저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머리에 직접 안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옆에 계신 목사님은 쟤는 뭐 하는 거야? 왜 스스로 셀프 안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까봐 막 제가 창피한.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임했겠습니까? 임했어요. 제가 간절하게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저의 손을 통해서 당신께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사무실에 찾아오실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함께 잡은 이 손이 예수님 손 되어주세요. 제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한 거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절대 맹숭맹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임재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말씀해 주셨죠. 불은 뭘 의미하냐면 심판과 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심판으로 가게 하고, 또 죄 짓고 구원받을 사람은 불로 그 죄를 태워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십계명을 주실 때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거죠. 하늘의 보좌가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이고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고 하늘나라가 그곳에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다 불탈 것이고 그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 혀라고 기록하고 있죠. 혀는 뭐 할 때 필요한 겁니까? 말할 때 필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보면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시내산에도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다. 죽을까 봐 다 두려워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로 시작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을 배워도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담대히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음성,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제가 말씀 계속 이어갈까 하는데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가끔 유튜브에 나와서 강론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신부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신부님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전에 성당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오셨으니까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 동안 쌓았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1년 만에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죄가 참 많아요. 그래요.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죄를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가만 계시다는 거예요. 왜? 죄가 하도 많으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계신다. 근데 이 서로 이렇게 제가 한 번도 고해성사 해본 적은 없지만 보통 칸막이가 하나 있고 양쪽에 계시니까 얼마나 그 침묵하는 공기가 무거워요. 어색하고. 그 신부님이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고백하지 않고.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나가시고, 두 번째에 연세 많으신 천주교 성도님이 오실 때부터 연세 많으신 분인 것을 알도록 아이고 이렇게 들어오신대요. 그 앉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는 게 다 죄예요. 이러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는 게 다 죄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는 게 다 죄가 아니라 사는 게 다 기쁨이죠. 왜요?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사는 게 죄가 아니라 사는 게 기쁨이 돼야 되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는 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런데 사는 게 기쁨 되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에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없어서 그 신앙생활이 밋밋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오세요. 근데 제가 그걸 언제 합니까? 금요일 날 해요. 금요일 날. 이렇게 성령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언제 기도한다고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무슨 요일이요? 아주 목사가 생명을 걸고 금요일 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응답을 듣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드럼을 제가 왜 사요? 드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럼이 뚝딱뚝딱뚝딱 해줘야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키보드를 왜 삽니까? 왜 악기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찬송합니까? 제가 왜 이리 나이가 50이 돼도 기타 치고 여기서 찬송을 합니까?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응답 받자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자고. 할렐루야. 언제요? 아무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런 권리가 있으면 누려야죠. 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고민되잖아요.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난생 처음으로 혼자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같은 동년배들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수련회를 다 기도원에 갔는데, 저의 인생 때문에 맨 처음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신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집회가 하루에 4번인가 있습니다. 2시 집회가 있고 낮 집회가 있고 밤 집회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의정부에 출발해가 청평에 도착하니까 점심 먹고 2시 집회가 됐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응답 주시면 신학교 가고, 응답 못 받으면 다른 거 해야지 라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내심 반반이었어요. 신학교의 목사가 되든지 다른 거 하든지. 제가 원래 뭐 하고 싶다 그랬죠? 체육교사 하고 싶었다고 그랬죠. 그 올라가는데 첫날 2시 집회에 뭐 하늘산 기도는 다 아시겠지만 막 뜨겁게 찬양을 해요. 막 찬양하다가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부모님에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 신학교 가요 말아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3일 금식하려고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첫날 첫 집회 때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신학교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내 인생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 부어주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수가 쫙 부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안 갈 자신이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이 닳고 닳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겠습니다. 그때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으시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니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 해결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 풀어주겠다.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이제 금요일은 이제 방언으로 가끔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각 사람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이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방언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말을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나라 말이 가능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우리가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또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그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가족들을 주셨으면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앞장서 세우신 거죠.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흩어져서 130년 전에 이 땅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예배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방언과 같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를 주셨으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은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가 알아지는 거죠.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렇게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 예수님께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을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